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세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이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죠. 야곱이 나이가 147세, 그죠? 147세에 죽어요. 애굽으로 온 지 17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근데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를 누구한테 알려요? 요셉에게 알리죠.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국무총리니까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계셔도 자주 못 찾아뵙는 거죠. 예? 예, 애굽으로 데려왔지만 이 국가 정무를 보느라고 이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가요?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그래요. 데리고 갔는데 2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2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여기는 야곱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보면 야곱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죠.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는 거는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은 인간의 이름. 예?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병들어 죽는데 지금 힘을 내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일어났다 이 말은 이제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곱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마음이다. 야곱은 병들어 죽는 인간의 이름인데 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예? 병들어 죽는 건 인간이지만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언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어디서? 야복강이죠? 야복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이런 걸 다 썼는데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을 못 건너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렸어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 못 이기겠다. 이게 하나님이 못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야 너는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죠? 져주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이거를 아직도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내 속에 이렇게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금방 죽어야 돼.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인간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힘을 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만 붙드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다가 마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죽이러 오다가 어떻게 해요? 껴안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날마다 살아라.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겨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육체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고 누가 이겨야 된다? 성령의 마음이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생긴 대로 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이 뭐 어때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착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더 크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야곱 같은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오면 곧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어디에서? 루스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벳엘. 그 야곱이 베델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
벳을레헴이잖아요. 벳 집이다 이 말이에요. 들레헴 이거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예. 이게 다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베델이냐면 원래 루스인데 왜 베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장자권 빼앗겨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삼촌 때문에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하고 자잖아요. 야곱이 잠기어 간다고 그러지. 돌단을 베고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하다가 꿈을 꾸잖아요. 자기가 있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제 친구 교회가 하늘 사다리 교회가 있어요. 양주에 사다리가 쫙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자기가 돌베개 한 거를 딱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 기름 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고 그 다음에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을 서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 놓고 약속을 안 지키죠? 잊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 예? 그 족속 세겜 거기 추장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강간을 당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아, 그렇죠. 찾아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준다 그래서 다 할례 받고 이제 꼼짝 못할 그 사이에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막 두려워 떨잖아요. 이제 보복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하고서 두려워서 다시 도망가는데 뭘 생각해요? 20년 전에 내가 돌베개 하고 잠잘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걸 내가 잊어버렸네. 다시 베델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무사해요? 안 무사해요? 무사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사하고 약삭빠르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게 이거단 말이지. 잘한 걸 찾아보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야곱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만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시면 돼. 빨리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버팅기다가 한 대 더 맞죠. 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기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뭐라 그래?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하죠? 근데 어떤 순간에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요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다. 그런데 꼴깍꼴깍 죽을 때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좋아요. 근데 친구약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올해 약속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예. 2022년
저 성모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다 잊어버리셨죠?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저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가 제가 받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의 환경은 어때요? 기름지고 물 많고 풍요로워요. 너무 살기 좋은 거고, 지금 자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예요.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하는데 그 애굽의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 그 증거는 뭐냐? 가슴 속에 약속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만 있는 사람은 야곱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게 야곱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영적 고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분들은 내가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시므온은 몇 살? 90세 이상 됐고 안나 할머니는 84세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늘 성전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님이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간직하죠. 그런데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딱 안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딱 보는데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맞혀요. 알게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주제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다 이거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랬더니 메시아를, 그 아이를 보면서 구원자가 온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안나 할머니도 그 아이를 딱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쯤에 나와요. 네? 네,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도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살아만 있습니까? 성취가 됩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계속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붙드는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편 1편 1절 3절은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 간직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붙으시고 여기다 간직만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잖아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는 믿지만 안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린다고 해서 듣겠어요?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이 믿어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어지게 할까요? 내가요? 네? 내가 이렇게 뇌를 열어가지고 예? 가슴을 해부를 해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넣으면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감동을 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이,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영이 나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생각나게 해요. 생각을 계속 나게 해요.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흔들죠.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님이 생각을 주관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요. 한번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한 1년은 기도할 작정하고 해보세요. 기도를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그 생각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생각을 다 뺏어 먹어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새들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뺏어가 버려요. 교회 쪽으로는 생각이 안 나게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이 성전이 매일 기도 소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성전이 빈 날이 며칠 되죠? 네, 절에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도 비지 않고 원래는 목회자가 와서 먼저 엎드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 중이에요. 매일 출근을 어쨌든 한 번은 왔다가 늦게라도 왔다가 한 번 가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말과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교통이 되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이제 청중들 놓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말만 갖고 올라가면 아까운 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올라가서 말을 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으면, 또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셔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지도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훈련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요셉이 누구를 데려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죠. 왜 데려갔을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임종을 보러 갔을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애굽 여자. 애굽의 제사장 딸이에요. 그럼 애굽의 제사장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잖아. 예?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전부 다 우상들이잖아요. 득실득실한 그 애굽의 우상들, 그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집이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어. 자, 그러면 혈통으로도 피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거는 우상의 집안이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그게 걸리는 거야. 자기는 약속의 자녀인데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죠. 자, 욕심 많고 자기만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들어가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냥 보이고 그 아들들 마음이 그냥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네가 축복해라. 너의 아들로 삼아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저 가까운 분도요. 자꾸 섭섭해하세요. 지난주에 뵀는데 이번 주에 바빠서 못 갔어요. 전화만 드렸더니 섭섭해. 그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요만한 거 하나가 섭섭한 거예요. 이렇게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멘탈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에 깊은 고민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 능력을 주신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3장 12절은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축복받아요?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한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곤고하고 고통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공고함 가운데 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내 것만 챙기면 돼.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과 비슷하죠? 그냥 얘기해도 알잖아요. 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뭘 말해요? 모세오경, 구약성경, 모세오경. 선지서는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 황금률. 되게 쉽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이거예요.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보자.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를 하면 나도 하나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2절 룻기서 룻이라는 여인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여자인 건 알아요?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예? 근데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근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아. 나오미 시어머니랑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 근데 둘째 며느리가 뭐예요?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예? 근데 첫째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둘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예? 나한테 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아이고 시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하면서 속 가버렸어. 예? 속으로 잘 됐다고 딱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겠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네. 룻기서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보아스랑 러브 스토리가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늙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가지고 이삭 죽기 하잖아요. 이삭 죽기. 이삭을 이렇게 막 흘리잖아요. 일부러. 이스라엘 이렇게 문화잖아요.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남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2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의 행한 것을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하고 보답해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렸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남아서 떠나면 어떻게 누가 모셔? 내가 모시자. 그 마음을 헤아리고 따랐는데 나중에 누가 만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룻은 누구예요? 룻은 우린 거예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헤아려 주는 거랑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룻기가 러브스토리 같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야곱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야곱은 악착같이 형이고 뭐고 없어. 장자권 내가 빼서 내가 축복받으면 땡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더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꼭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평생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자,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7절,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라헬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오다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에브랏 길에서 죽었다. 자,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돌아오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어요. 그때 야곱은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예? 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잖아. 그 아들한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평생의 상처를 털어놓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거기서 죽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너의 어머니였다. 이러면서 그걸 털어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의 상처를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처는 왜 생겼을까? 이 상처는 야곱의 독특한 성품 때문에 생겼어요. 집착하는 거예요. 욕심, 집착, 움켜쥐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만 집착해? 요셉만 집착해. 4명의 아내 중에 라헬만 집착해. 이렇게 꽉 집착하는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상처가 오고 자기도 상처받고 옆에 있는 상처받고 가족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여러 사람 상처를 줬구나. 나도 상처받고 온 식구를 상처받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집착을 이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죽을 때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매일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집착하지 말라고요.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라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께 맡겼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맡기는 능력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을 땅 물으니까 상처가 땅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완전한 용서, 나 같은 배신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용서인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상처가 치료돼요. 모세와 요셉, 모세 속에 울분이 가득해요. 40세 되던 해에 내 민족이 학대를 당할 때 어떡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놓고 이제 80대 돼가지고 할아버지 됐을 때 나를 불러요? 안 가요. 가슴 속에 분노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능력이 오니까 다 치료가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하나도 안 남아.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상처가 치료가 돼요. 고린도서 12장 9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평생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안 고쳐줘요, 기도해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해야 강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해야만 주님이 강하시다 하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평생의 상처를 다 치료받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 같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 마음, 이기적이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 보시고 세 번째, 내가 집착해서 갖고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 맡겨서 치료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